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었나이다. 내려가서 15절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시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 내용과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참 귀한 모범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구의 기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가요? 다니엘은 구약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 몇 사람 뽑는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흠이 많고 다윗도 죄를 크게 졌고 그러나 성경에서 의인 몇 사람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의 기도 오늘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좋은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기도를 쭉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당시에 다리오 왕, 바벨론 다리오 왕 다음으로 2인자였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 14세 정도에 잡혀와서 68년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14 더하기 68 하면 지금 나이가 이제 몇 살가 된 거예요? 한 82 정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쇠약해졌겠지만 그 믿음은 쇠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편안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궁정에서 명예도 있었고 또 쾌락을 즐길 것도 많았지만 시련이 오나 유혹이 오나 그것이 그를 넘어뜨리지 않았고
계속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였다는 거죠. 다니엘 6장 5절에 보면 원수들이 이 다니엘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말합니다. 자기들이 말해요.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일반적인 도덕, 어떤 그런 것으로는 도대체 흠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를 걸고 넘어지려면 하나님의 율법, 그것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기의 믿음을 숨기지 않아서 원수들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인 거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수들이 그에 대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그를 망하게 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법을 하나 이제 만들게 되는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게끔 했던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얼마라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82, 그 정도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80이 넘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힘이 없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짐이나 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는,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김치는 못 담글지 몰라도, 맛있는 불고기는 못 담아줄지 몰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더 능력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능력 있게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요?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그러면 이제 기도 끝이에요?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도 저는 기도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고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좋다 안식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던 기도대로 또 하늘에서 더 온전하게 기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동기에 대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었는가. 2절 말씀을 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다 그랬는데 기도만 잘한 것이 아니라 또 여기 보니까 뭐 열심히 했어요? 성경 읽는 거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서, 우리가 오늘날 펴서 읽는 그 똑같은 예레미야서를 다니엘도 부지런히 읽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2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나 여호와가,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 포로 생활이 몇 년이라고 하신 거예요? 70년. 그리고 70년 지나면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을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를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포로 잡혀온 지 몇 년 됐다 그랬죠? 68년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몇 년 남았어요? 이제 다 시간이 지난 거예요. 2년만 더 참으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고 이제 70년 가운데 68년 지났으니까 2년만 조금 기다리면 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고 뭐 했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생각에는 이제 다 됐구나. 안심하고 평안하면서 기다리면 될 것 같지만 찬송하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다니엘은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할 때 뭐를 따라 기도하라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있으니까 그 말씀 펴놓고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참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한 쌍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 명령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구해야겠죠?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그러셨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위로를 주신다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저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로를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하라 그렇게 명하시면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명령 다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제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누추하게 말하지 않고 경건하게 아름다운 말 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바꿔주시옵소서. 제 머리 구조를 바꿔주시고 제 입을 바꿔주시고 제 손을 바꿔주시고 제 발걸음을 다 싸그리 말씀대로 바꿔주시옵소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계기가 되어서 동기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2년만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다니엘이 기도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맨 먼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고 아버지 이렇게 해도 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죠.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인자와 신실하심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말할 때 그 상대가 누군지 알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을 하는가, 내 아들에게 나아가서 말하는가, 내 배우자에게 나가는가, 내 부모인가, 아니면 누구인가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하나님께, 어떤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기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이렇게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갔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뭐하냐면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찬양 다음에 다니엘이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죠?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 9장 이 기도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아까 중간에 읽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죄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바벨론에 포로잡혀간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고 또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간에 인자를 베풀지 아니하고 모든 도덕이 무너진 그 죄, 하나님께 범죄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에는 이렇게 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자신을 낮춥니다. 다니엘은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무엇이 필요한가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비참함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구할 게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병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간구를 가지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복받는 그 관계가 되려면 뭐가 문제죠? 우리의 죄가 문제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니까 그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다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이 풍성한 것을 믿고, 그러니 죄를 고백하는 거죠. 경찰에게 잡혔는데 함부로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를 진 거 자기가 알아도.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하면 그대로 벌 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죄를 고하는 것은 용서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대단한 기도요, 대단한 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아까 성경을 따라서 기도한다 그랬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누구든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 죄 용서 받았다면 이제는 껄끄러운 관계, 두려운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관계 다시 회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참된 기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그 죄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아까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을 때 나이가 몇 세라고 그랬어요? 14세라고 그랬어요. 20세가 안 되는 겁니다. 아이예요. 그렇죠? 소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유가 다니엘이 죄를 지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의 열조들이, 그의 조상들이, 그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다 포로 잡혔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하고 가나안 들어가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가 안 됐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세 넘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것 우리가 알죠. 다니엘의 죄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간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죄 가운데 속한 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하나요?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 저놈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 나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지만 다니엘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 가족과 나라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한 바벨론 사람 탓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이죠. 우리도 거기서 본받을 게 있죠. 나는 별로 죄가 없는데, 물론 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나 옆에 보면 죄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도 죄가 많고, 우리 교회에도 참 안타까운 것이 많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죄가 너무나 많은데, 저놈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죠.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자신을 그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지 않고 함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백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 다음 9절을 읽어보면 그 이유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는 주님을 반역하고 패역하고 참 몹쓸 짓 많이 했지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으니까 내가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며 간구합니다. 이제 간청하는 겁니다. 15절에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건지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거기에 호소하는 거죠. 17절에도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애굽에서 능력 있게 건지신 그 백성 아니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는데, 주님의 이름이 높아졌는데,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 백성만 이렇게 참 대단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한 것은, 자기가 한 것은 잘못밖에 없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지체치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를 건져주셔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셔야 하나님의 이름 온 세상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했죠? 하나님 말씀에 70년 지나면 이제 포로 생활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2년 남았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간절히 간곡하게 간청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그 약속의 말씀과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때 되면 어련히 알아서 되겠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오히려 믿기 때문에 소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에 대해서 그냥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평안히 자야겠다. 한편으로는 그것도 맞지만 다리 뻗고 누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 자비를 근거해서 간구하고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은혜롭게 즉시 응답되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네가 기도하는 그 시작할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내가 날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또 혼란 가운데 또 무슨 말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저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도 있지만 기도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죠.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로켓 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잘 쐈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불발되는 거 있어요. 하늘로 높게 올리는데 가끔 제대로 못 올라가고 터지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 하늘로 올라갈 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것을 믿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크게 은총을 입은 자. 우리가 그런 사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은총 입은 사람, 크게 사랑받은 사람. 여러분들 사랑이 부족합니까? 나에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해주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해주지 않는가?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가?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가 뭐 말을 잘해서 목소리가 아름다워서 기도가 참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한다면, 그분을 힘입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크게 은총을 입은 자,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환난이 있고 혼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운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내가 네 형편 다 알고 네 기도를 들어주노라. 그러니 날마다 그 아버지의 이름 부르며 찬송하며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에 근거해서 날마다 간구하는 복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을 크게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저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저희에게 가까이 하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 다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니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복 있는 자들 되도록, 응답받는 자들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